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영상을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부터 할까? 레디 보통은 말을 따라하죠, 앵무새는? 안녕하세요. 도와요. 어? 고맙습니다. 어머나. 물봐. 안 돼. 하지 마. 이거 남자 목소리고요. 이게 새야 사람이야? 아이고, 딸이야. 어머. 사투리. 우리야, 아빠 딱. 엄마 청소하지 마. 그래, 물 먹자. 착해. 착해. 무슨 1인 연극하는 것 같아요. 아빠는 왜? 아이가 어머. 공부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야, 편하냐? 어머. 그래, 잘했어. 진짜 잘한다. 진짜 잘 노네요. 와,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사람이 진짜 깜짝 놀라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단한 영어는 뭐 기본이고요. 어머. 정말 깜짝 놀라죠. 영어를. 이번엔 English? 아, 진짜. 해봐요. 엄마. 바이바이. 야, 인토네이션까지. 와. 엄마야. Happy birthday to you. 그렇지만 와, 이거 개인기도 많아요. 와. 어떤 개인기요? 이어지는 또리의 와, 특급 또 있어요, 개인기는 개인기가. 어머. 바로 성대모사. 이야. 야, 진짜 이건 진짜 녹음기 같네요. 어머. 와, 새가 새를 따라해요. 에이씨. 최고 원숭이 소리인가요? 이건 뭐야? 방금 소리. 엄마, 이 소린? 내 방금 소리를 또리가 똑같이 내요. 와. 저 집이 편하니까 푹 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에 뭐? 아이 진짜. 기가 막힌다. 너무 신기한데요? 또리 앞에서 뭘 말 못하겠네요. 잘했으니까 엄마가 사가주는 거야. 말 잘했어. 입이 떡 벌어지는 말솜씨. 놀라긴 아직 이르다른데 신기한 게 또리가 이렇게 사과 먹으면 이렇게 똥을 바로 봐요. 근데 그래요, 자기가 똥을 싸면서 똥 싸, 응가 하고 똥을 본다는 거예요. 네? 진짜요? 진짜요. 그리고 그래서, 똥 닦으라고 불러요. 에이. 배변 알람이라도 한다는 말씀? 그건 사람이잖아요. 상상하고 싶진 않지만 왠지 모르게 보고 싶은 녀석의 재주. 자기 행동을 말로 한다고요? 자, 똥 싸, 응가. 해봐. 똥 싸, 응가. 기대 반 의심 반 지켜보는데 진짜 한다고요, 배변을? 진짜? 설마 하던 그때 똥싸. 응가. 똥싸. 응가. 정말 말을 했다. 그리곤 쌌다 쌌어 응가. 우와. 오키요? 엄마는 왜? 왜? 제가 이제 여기 어머나, 있잖아요. 어머나. 이제 야, 자기 그 진짜. 세장에다가 똥을 싸잖아요. 어. 그러면은 오키야 이렇게 불러요. 엄마도 아니고. 그럼 대답을 안 해요 일부러. 네. 그러면 톤이 더 올라가요. 오키야. 예, 상전 나셨네요, 아주.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똑똑하고 대단한 앵무새지요? 방금 보셨던 이 언어 천재 앵무새처럼 우리들은 가끔 TV나 유튜브를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그런 동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깜짝 놀라곤 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본문은 우리보다 연약한 존재로 여겨졌던 동물이 인간을 부끄럽게 하는 장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명예욕과
백지수표에 눈이 멀어버린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따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계속해서 그 명예욕과 물질욕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발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또 묻고 또 묻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신들이 오면 자기 집에 거하게 해주고 쉬게 해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계속 구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래, 그렇게 원하면 사신들을 따라가라 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신이 난 이 발람이 아침 일찍 준비를 시작합니다. 21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아침 일찍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2절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다가 다시금 조르니까 가라고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가라고 해서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라고 해놓으시고 갔더니 진노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노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천사를 급히 보내서 발람이 가는 길을 막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못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아지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실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고 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니 사신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백한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예욕과 물질욕에 눈이 가리워버린 발람은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케이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며 오케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함이 없이 확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집할 때 하나님은 그래, 어디 한번 그러면 해봐라 라고 하면서 오케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케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오케이 사인이라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말의 뉘앙스를 잘 분별해서 이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놀고 있네 라고 말한다면 이 말의 본뜻은 칭찬이 아닌 비난임을 우리는 알아차리게 됩니다. 잘한다, 잘해 라는 말을 할 때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칭찬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무언가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잘났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못마땅하다, 무언가 옳지 못하다, 틀렸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 잘났어, 정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신들을 따라가라 라고 말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은 따라가지 말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라는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이 따라가서 저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때를 부리고 고집을 써서 하나님의 오케이 답을 억지로 얻어낸 것입니다. 사실 발람은 사신들을 따라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뜻에 순종해야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거스르며 계속해서 내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길이 활짝 열린다면 우리들은 오히려 기뻐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 정이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어디 그렇게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변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우리가 살다 보면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 청년들 중에는 예수 믿고 진실한 청년들 중에서 배우자감을 찾지 않고 세상에 보이는 화려함과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문화에 완전히 쩌들은 그런 보기 화려한 청년 자매 형제들을 배우자로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도 반대하고 걱정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배우자를 기어이 만나서 결혼에까지 고집 피워서 결혼까지 이르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내가 저 자매 형제를 전도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되지. 모르는 사람도 전도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를 평생 전도하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매력을 느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대부분 많은 경우 얼마 되지 않아서 신앙적인 갈등을 겪고 자신의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삶의 방식도 사모하지 않는 배우자와의 같은 이 한 집 살이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갈등도 많고 결국에는 원치 않는 이별, 이혼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저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그리고 진실된 기도의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로 원치 않고 반대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감정과 욕구와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정말 참된 진리로 내가 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나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결정할 때도, 이사를 계획하거나 새로운 교회를 정할 때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만 됩니다. 그저 눈에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많은 연복과 수많은 사람들과 멋진 모습만을 보고 껍데기만을 보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곳이 어딘지, 그 장소가 어딘지,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질수록 우리들은 겉모습에 보이는 화려함, 그 많은 숫자들, 그리고 어디 가면 내가 더 환영받고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스펙과 내 인생에 얼마나 더 유익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셈어림을 해본 다음에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이 그렇게 넓은 길, 화려한 길, 유익을 많이 줄 것 같은 길로 우리가 찾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기 원하는 그곳이 정말 좁은 길,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서 귀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지금 뉴 앰프셔 한인교회에
이렇게 남아서 모여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내 욕망과 내 유익만을 쫓아서 고집부리며 내 길을 고집할 때 오롯이 그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되고 그 고통과 피눈물은 내가 지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을 기꺼이 주님 뜻에 꺾고 죽이고 순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화면을 보시면 22절부터 27절까지 발람의 길을 막아선 칼을 든 천사와 영의 눈이 가려져서 생명의 은인인 나귀를 오히려 학대하는 발람, 그리고 천사와 발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나귀, 이렇게 세 명의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지금 무시무시한 진노의 천사를 발견한 나귀는 천사를 피하기 위해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영문을 모른 채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갑자기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피신하고 있는 나귀를 제어하기 위해서 발람은 채찍을 들고 막 후드려 때렸습니다. 23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자, 이번에는 천사가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서 있습니다. 길이 더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담벼락이 세워져 있습니다. 좁은데 담벼락까지 있으니까 나귀가 천사에게 가까이 가지 않기 위해서 담벼락 바짝 붙어서 벽을 꽉 누르면서 옆으로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 발람의 다리가 벽에 문대어주면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발람이 나귀를 채찍으로 내려 찍었습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자, 이렇게 영적 눈이 어두워진 발람은 천사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미물인 나귀는 천사를 보고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천사를 피해보려고 합니다. 칼을 들고 주인을 죽이려고 하는 천사를 피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것도 모르고 말 안 듣는다고 나귀를 후려 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 갈 길이 없었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자,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됐습니다. 막다른 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나귀는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발람이 이제는 몽둥이를 들어서 나귀를 아주 그냥 개 패듯이, 나귀 패듯이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 안 듣는 나귀가 있나? 어디 칼이라도 있으면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나귀에게 온갖 성질을 다 퍼부으면서 매질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 도표를 보시면 점점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나의 욕심의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길이 좁아지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점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집니다. 좁아집니다. 누군가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 방해는 방해가 아닌 우리를 살리려는, 우리를 깨닫게 하려는 방해였던 것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우리말로 좁은이라고 번역한 형용사 차르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형용사 차르는
좁은, narrow라는 뜻도 있지만 환난 그리고 대적자라는 명사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욕심과 욕망을 향한 그 길로 갈 때 우리가 가는 길은 좁아질 뿐만 아니고 그 길의 끝에는 환난과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칼을 든 천사로부터 주인 발람을 살려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애쓰는 나귀를 두들겨 패고 있는 이 어리석은 주인 발람 선지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동물의 입을 열어가지고 인간의 말을 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서 보았던 앵무새는 인간 주인이 이렇게 저렇게 조련을 해서 인간의 말을 따라하게 되었잖아요. 그것도 대단합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29개월이에요. 막내 이든이가. 저 앵무새만큼 우리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저 정도 앵무새가 말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인간의 말을 하게 하신다면 어쩌면 저보다 더 뛰어나게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인간의 말을 주신다면 AI도 인간의 말을 하는 이 시대에 나귀가 인간보다 더 말을 잘하겠죠?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를 3번씩이나 이렇게 후들겨 때립니까? 주인님! 하면서 나귀가 발람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주인도 신기하게 말을 하는 나귀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29절입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주인 말을 듣지 않는 너 같은 나귀는 내 손에 칼만 있었으면 바로 당장 죽여버렸다 이놈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어이없는 대답을 듣고 난 나귀가 이렇게 지혜로운 말로 대답했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정말 인간이 볼 때 보잘것없고 하찮은 이 나귀가 발람보다도 성숙하고 지혜롭습니다. 나는 당신 평생 동안 당신의 주인님의 여행길을 항상 책임지며 모셨던 나귀 아닙니까? 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주인님의 말씀을 안 듣고 딴 길로 간 적이 있었습니까? 주인님? 이렇게 물었습니다. 발람이 생각해 봅니다. 그래, 20년 동안 네가 나를 항상 태웠는데 한 번도 없었구나. 그렇다면 그 말 잘 듣는 나귀가 내 말을 불순종하면서까지 딴 길로 간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귀야,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없었다. 발람은 순간적으로 부끄러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귀와 같은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제야 천사가 발람의 탐욕으로 가리워진 영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발람은 눈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보고 기겁해서 그 자리에 엎드려 주저앉았습니다. 그저 주인을 살리기 위해 여러 차례 억울한 매를 맞으면서도 충성을 다했지만 얻어 터졌던 나귀를 보면서 발람은 부끄러워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천사가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억울한 오해와 매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보잘것없는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저 초라하고 연약한 나귀까지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살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대상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발람처럼 이렇게 핍박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나의 지혜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길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가는 길을 점점 좁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엔 막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저쪽으로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금 넓고 빠른 지름길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나를 방해하는 환경이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알고 보면 우리를 방해하고 막고 있는 환경과 사람들은 우리가 탐욕과 멸망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 하나님의 천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발람이 나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막고 있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떠한 일로 인해서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점점 좁아지고 막다른 곳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이 나를 경고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귀의 외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강하고 똑똑한 자를 통해서만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약하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언젠가 저와 제 아내가 서로의 불쾌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고 그래서 싸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말도 통하지 않고 짜증만 나고 화만 나니까 각자 싸움을 멈추고 방에 들어가서 분을 삭히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다. 열받아. 저런 마누라가 있어. 하면서 씩씩거리고 있었을 때에 밖에서 아이들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소리를 지르며 네가 잘못했잖아. 형이 잘못했잖아. 누나가 잘못했잖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화가 너무 난 제가 나왔습니다. 너희들 이리 와봐. 뭐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랬더니 서로 말하기를 누나 때문에요. 동생 때문에요. 얘 때문에 얘가 잘못해서 제가 화가 났어요. 하면서 모두가 남 탓을 하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희들 이리 와. 손 들고 벽에 서 있어. 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손 내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얼굴을 찡그린 저희 셋째 아들 이한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엄마부터 먼저 서로 사이좋게 지내세요.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정작 어른이고 엄마, 아빠라는 사람들은 아이들 앞에서 서로 사이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서로 조금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서 어리고 약해 보이는 자녀들에게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서로 양보해라 라고 하면서 이중적인 모습으로 말과 행동을 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가끔씩 아내와 다투고 싸울 때가 있지만 그날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린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무시하던 우리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인 저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사의 등장과 나귀와의 대화 이후에 발람은 겉으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명예와 부귀를 향한 탐욕이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행 여행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발걸음은 혹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의 발걸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내 욕심이 이끄는 발걸음입니까?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며 다시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결과는 점점 길이 좁아지는 길, 그러다 결국에는 막다른 길인 고레 백소까지 이르러서야 요나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과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유의지와 선택의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최소한 해야 할 것과 최소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그 가이드라인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분명히 놓으라고 하신 그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내 욕심 가운데 고집을 피우고 때를 쓴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스로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스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집 부리며 계속해서 내 길로만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그 길은 점점 좁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고레 뱃속이라는 막다른 길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리고 온전히 회개하는 것 밖에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우리가 좁은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차르라는 형용사가 있었죠. 좁은이라는 뜻과 함께 명사로는 환난과 대적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거스르며 자꾸만 내 욕심과 내 유익만을 쫓아서 내가 원하는 길로만 향해 달려간다면 우리의 길은 좁아질 뿐 아니고 점점 좁아질 뿐 아니고 결국에는 막다른 길,
그 길 앞에는 환난과 대적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고집 피우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결과는 고스란히 오롯이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 그 고통은 너무나도 쓰고 길고 우리는 피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또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려해야 할 줄로 압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해서 지금 저와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있다면, 혹시 나귀와 같은 존재나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시고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주님의 길로 순종하며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내 인생에 주어진 최고의 지름길이며 그 길에만 오로지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걸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약한 자들이 어떤 생각지도 못한 대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줄 때 우리가 아멘 하며 잘못된 욕심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방향을 전환하시는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주님의 길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온전히 분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길은 죄악된 길이고 너의 욕심에 의한 길이고 그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우리를 권면하며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때에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며 한 번 더 주님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온전한 길이 무엇인지를 돌이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험하고 어려운 길들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예수 믿는 길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외면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불이익도 당하는 어렵고 힘든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한 때로는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어 지칠 때에도 우리를 업고 가시고 끌고 가시는 그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에서 유혹이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의 아버지 아픔도 외면한 채 내 잘되고 유익한 것만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음에도 나아가는 아버지 잘못된 길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쩌면 아버지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어떠한 현상과 상황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아니라고 하실 때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우리의 발걸음을 180도 돌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 번 더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신앙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르고 원하시는 우리 가족 가운데 함께 간절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함께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성령의 사모함을 주시고 예배의 사모함을 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배우자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 부모님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친척들과 살아가는 직장 동료들과 우리 살아가는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예배에 아버지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을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부자님 교회를 늘 눈동자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설립자 장기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울 아버지 하나님 기독대학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고 그의 가정과 아버지 학업 아버지 강의와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호 목사님 가정도 주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의 한국에서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온 가족이 합심하여서 장흥 평강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요한 목사님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막힌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준실되게 하나님 뜻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김요한 목사와 김재 사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의 가정과 아버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단계로 아버지 사역이 열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때 축복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물질의 문도 열어주시고 관계의 문도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사업과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계획 가운데 순탄하게 열릴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작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상황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정말 미련하고 연약한 나귀를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나 현상이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 욕심을 쫓아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록 좁은 길,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천국 길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기쁘게 선택하며 결단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고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잘못된 그것부터 잘못된 단추를 바로 끼므로 말미암아 모든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귀와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우리의 막힌 상황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연약한 존재의 음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돌이키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